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61문입니다. 본문 먼저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뒤에 왜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의 오해가 흔히 이신층이라고 했던 그 종교 개혁자들의 믿음의 원리를 혹자는 그거를 왜곡을 시키고 그래서 마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직 그리스도만의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미뤄 보았을 적에는 우리 주기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창조 사역을 한 것 같이 여기 우리 2장 3절에 나와져 있는 그 이야기예요. 안식에 거하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건 섭리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섭리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천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섭리사역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에 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때로는 순종 여부로 이야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제의 그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유명한 그런 그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제물을 이끌고 와가지고 성문 앞에서 스스로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처리를 갖다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창설한 에덴 동산에 에덴 이 아담을 이끌어 들이시고 그 아담에게 지금 섭리 사역에 대한 걸 하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섭리 사역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창조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섭리 사역을 마치시고도 우리와 함께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원리가 맞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이르지 못할 자들이 그것은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우리들의 믿음 상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 회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회심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의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마치 그냥 객관적인 일로 우리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만 해가는 일로 이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의 위험성은 그의 몸된 교회를 친히 천상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배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이르러야지 복음서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그의 몸을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 천상 사역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살펴봤던 내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는가? 그 이야기는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예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를 이미 약속을 했다 했기 때문에 전적 부패가 되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예정에는 이렇게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 부패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그 중에 택한 백성들만 제한적으로 속죄를 갖다 시키셔서 우리의 예정을 갖다 이루시는 사역을 갖다 하시기 위한 이게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죄에 멸망받게 하시고 죄의 종로로 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갖다 하고 제한적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칭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불가항력적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셨다. 그것이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생인이 되어지게 되면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교통을 나눴던 우리들이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타락인이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타락인은 불순종으로 정죄된 아담의 후손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절대 이성적 이런 사역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갇힌 바가 되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때 대속으로 인해서 행위 언약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영으로는 사망 가운데서 이기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들의 의를 인하여 이제 다시 부활을 했던 이 사건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결론을 짓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 이거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주기도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예정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내재라고 이야기를 했고 창조를 외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그 뜻을 외양하셨을 때에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드러나셨다. 그래서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구하는데 이것은 창조 사역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하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궁창을 궁창대로 나누시고 라고 했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별하다, 그 이야기에 구별하다.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에 거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합니다. 왜? 창조사역이 끝이 났으니까. 거기에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영계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그러나 섭리사역을 인해서 찬양하는 내용은 계시록 5장에 등장을 하는데 모든 피조물이 언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도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창조 사역을 통한 요한계시록의 찬양의 내용과 섭리 사역을 통한 요한계시록의 5장에 등장한 그런 그 찬양의 내용은 구별이 되어지는 거야. 성경은 전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성경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은 바로 이게 계시론이기도 하고 성경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의 권위를 주장을 했고 오직 성경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그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개혁교회의 후배들은 그렇게 오직 성경으로부터 모든 성경으로 확장했다 해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들한테 일관적인, 그래서 우리가 통전적인 이해를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 신학을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말씀이라고 하는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복음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물론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복음서의 그 내용과 또는 서신서의 내용을 고루 알아야 머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성도로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 참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그 원인이기 때문에 그를 강조를 갖다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중생인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를 인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분인 거예요. 성도들의 본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세계관이 굳게 되어지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권세가 하나님의 의인데 또 이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데 이런 은혜의 방편도 교회의 표지도 말씀과 성례가 빠져버리게 되면 이것이 알맹이가 없는 복음인 거예요. 싸구려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은혜의 방편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출석을 하는데 그거를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이 표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권징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표지이다.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구원에 대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신앙생활, 또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맺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